창세기 10장에서 사탄은 니무롯을 동원해서 자기 왕국을 넓혀나갑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네피림을 통해서 힘으로 자기 세력을 늘리던 사탄은 네피림이 멸망하자 다시 니무롯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자기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니무롯과 다름없이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이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니무롯이 단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여호와 앞이라는 구절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구절로만 본다면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인정받는 용감한 사냥꾼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원래 의미는 이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역 성경이 아닌 이 구절을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스는 또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무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인의 성경 번역과 같이 여호와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앞에서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 리프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쪽에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대적하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역사 자료나 니무롯의 성향을 볼 때 여호와 앞에서가 아닌 여호와를 대적하여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니무롯 이름의 뜻 역시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노아의 왕조는 호수가 끝나자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이곳은 오늘날 터키 지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 도착한 노아의 후손들은 번성하면서 차츰 터키의 동쪽인 지금의 이라크 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무롯의 통치 가운데 시날 평지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유브라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으로 둘러싸인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시날 평지는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는 좋았지만 야생 동물들이 자주 나타나서 사람을 해쳤기 때문에 이런 야생 동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니무롯이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야살의 책을 보면 니무롯은 원래는 하나님을 따랐던 신실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므로 사람들이 니무롯을 높이고 따르자 니무롯은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모아서 국가를 건설해서 권력을 누립니다. 니무롯은 당시에 사람을 해치는 맹수를 잡는 사냥꾼이기도 했지만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많아지자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냥하여 노예로 삼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인간 사냥꾼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창세기 11장에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요세푸스는 바벨탑을 쌓도록 한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니무롯은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지도 모르니 물이 닿지 못할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께 복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니무롯은 그 언약을 믿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뭉쳐야 한다며 선동하며 홍수로부터 멸망됨을 막자는 취지로 높은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니무롯과 그의 아내로부터 시작이 된 이방 종교의 출발을 보겠습니다. 니무롯의 아내는 세미라미스인데 니무롯이 죽자 니무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니무롯이 죽은 후에 아들 담무스를 낳게 되었는데 세미라미스는 이 아들이 바로 남편 니무롯이 죽어서 다시 환생해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즉 남자의 도움 없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았죠. 사탄은 모방품을 만드는데 재주가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가짜 여자의 후손인 담무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훗날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세미라미스는 이것을 미리 모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무스를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질 때 이 모습 또한 같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의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됐는데 이때 대부분의 이교도 신자들이 기독교인으로 등록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머니 여신 숭배 사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들이 믿는 세미라미스를 마리아로 담무스를 예수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어머니인 세미라미스를 신격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를 신격화시켜 예배했습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했는데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들은 힘이 없는 아기 예수 대신에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소원을 빌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어린 아기일 뿐이므로 어린 아기인 예수님보다 그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의지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로마 가톨릭은 이에 더한 악을 행해서 세미라미스가 달의 신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머리에 달의 후광을 그려 넣었습니다. 마귀는 또한 십자가의 형상 또한 마리아를 집어넣어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리아를 상징하는 M형상의 천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M십자가, 즉 마리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이건 역시 로마 가톨릭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형상을 예배당에 걸어놓고 있고 이런 사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이런 형상의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 안다면 더욱더 이런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십자가이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와 물을 쏟으사 우리를 구하신 분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유일한 중보자는 마리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가톨릭은 더욱더 세미라미스의 마귀적인 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1854년에는 마리아 무죄 잉태설을 선언했습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자 로마 가톨릭은 더욱 담대해져서 1950년에는 마리아 부활 승천설을 채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죽었지만 부활해서 승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예 대놓고 예수님과 마리아를 같은 반열에 올려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무롯이 태양의 신이고 세미라미스가 달의 여신인 것처럼 마리아 역시 여신으로 숭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드디어 1962년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종교다원주의를 공식화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기독교계 및 불교계 많은 지도자들이 로마 가톨릭을 따라서 종교다원주의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교회협의회 WCC 또한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된 영향력을 받아서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명목하에 이 WCC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인류 화합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불교에서 믿는 것도 이슬람이나 천주교에서 믿는 것도 다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믿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암암리에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 정부, 단일 종교를 이루고자 하는 적그리스도가 벌이는 일입니다. WCC의 실체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유니언 신학교의 정형경 신학교수입니다. 그녀는 이화여자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고 하버드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유니온 신학교에서 정신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WCC 총회에서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는 죽은 영들을 부르는 초언제를 행했습니다. 여기서 정현경은 신학교 교수가 아닌 무당이었고 초언제는 귀신을 부르는 푸닥거리 한마당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제 강의를 맡긴 WCC는 스스로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WCC가 지향하는 종교 혼합주의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한 교회에서 간증을 통해 자기는 하나님과 붓다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상당수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귀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종교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은 무당신학교수를 용인해 왔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무롯은 자기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무리만 그리스도인이지 니무롯과 다름없이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철야 통성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의 대부분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상당 부분은 자기 자식 잘 되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며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니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0장에서 본 니무롯이 행했던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시켜가는 것과 상통합니다. 철야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 뜻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굴복되도록 제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 땅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나를 통해서 넓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 다스림의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훌륭한 기도의 습관을 가졌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왔는데 사람의 변화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대해 손가락질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철야를 한다는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절대로 빼먹지 않고 11조 빠짐없이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TV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깡패처럼 집기를 부수며 심지어는 진짜 깡패를 동원해서 압력을 행사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TV에 나와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흡사 마귀의 자녀들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고 자기들만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날의 니무롯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방금 말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 안에 가져오기를 싫어합니다. 지독하게도 변화받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 삶은 말씀과는 동떨어진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죄를 지었나라고 잘못했노라고 자백을 합니다. 왜 365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주일날 나와서 죄를 고백합니까? 세상에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진짜 잘못한 것을 알면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말씀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확장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니무롯의 나라가 점점 커져갈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신데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말씀 따라 행하면은 얼마든지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에 의해서 적잖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성경 66권을 압축을 하고 또 압축을 하면 이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을 지키는데 외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39절 말씀에서 둘째는 그와 같다고 하지 않으시고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는 곧 첫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째 역시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가장 중요한 둘째 계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웃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시건만 믿는 사람끼리 보수냐 진보냐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이웃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크냐는 질문에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이것이 바로 온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똑같이 중요한 둘째는 지키지를 않습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방을 합니다. 누가 그런가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번 중국에서 남쪽 출장길에 호텔에서 등기를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프론트 직원에게 가는데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고 직원에게 말하죠. 그 역겨운 담배 냄새가 제 코에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역겨운 냄새를 맡고 제 안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입으로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잘못을 모르는 그를 향한 비방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을 듣다가 나의 잘못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는 그를 비방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지 않고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먹는 식당과 화장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댑니다. 전에는 이런 장면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적잖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저를 변화시킵니다.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점점 제 관심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을 향한 판단도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누구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까? 니므롯과 같이 나만의 재물, 나만의 건강, 나만의 권세, 나만의 즐거움과 쾌락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고 절대로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웃에게 전파되게 하는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 그 사람 앞에는 울무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확실히 아는 방법은 이 말씀처럼 내가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있는지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를 미워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리 자기가 잘났고 옳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빛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 기도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겠다고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할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미워할 때 어둠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이웃사랑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히 임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